교회 잘 들리시나요? 현장은 잘 들립니까? 우선 좀 작습니다. 좀 작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받으신 종이 우리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사사 삼손, BC 1075년부터 1055년까지 20년간 사사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5절, 3, 4,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나가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을 통보받으면서 특별히 임신 기간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먹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구별받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서 그의 건강과 성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임신한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여기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키도록 모자간에 그렇게 같은 음식을 먹도록 함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6절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나실인의 세세한 규정들이 보다도 몇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 씨나 껍질이나 초나 건포도나 생포도나 하여튼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포도와 담을 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근처에 가지 말고 또 이 네가족 속에 예를 든다면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은 결심하게 됩니다. 포도가 건강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반면에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사람을 술로 마시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손처럼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렇게 나신으로 사무엘을 세우겠다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약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펴실까요? 신약성경 86페이지. 이제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뭘 마시지 아니하며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 요한도 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도록 특별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역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모태부터 구별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의 마지막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까? 독주하고 소주. 독주와 소주? 네, 독주하고 소주. 독주하고 소주는 이제 침례 요한의 경우고,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몇 분 계실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도 목요일 밤에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즙과 떡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한나라 갈 때까지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승천하셔서 1900년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한나라에 그 많은 과일이 있지만은 다 잡수셔도 뭘 안 잡수고 계실까요? 포도주. 포도는 안 잡수고 포도주는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포도를 안 잡수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 포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포도 좋아하시면은 이제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은 포도를 안 먹어야 될 거야. 저도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한나라에서 우리를 한나라 데려가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한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식탁에서 포도를 한 개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참고 계셔요? 포도 먹을 것을 참고 계십니다. 왜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뭐 선악과도 아니고 왜 포도를 안 먹겠다고 결심하셨을까? 이건 나실인과 관련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구약시대 때 구별된 사람으로서 서원을 한 다음에 그 서원 기간 동안에 모든 과일나무 중에서 무엇을 안 먹었을까? 절대적으로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인으로서 자기를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구원받을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또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이 또 삭도를 댄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신인으로서 구원자로서 자기를 구별한 그런 하나의 증표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도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바로 죽기 임종 바로 직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포도즙을 거절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실인으로서 그 목표를 완수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복사한 곳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들의 활동 지역에서 좀 약간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블레셋이 맨 밑에 쪽에 있고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 위에가 삼손이 활동한 지역, 단지파 삼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활동한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라고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우리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천사가 이 마노아 그 부모에게 포도주와 유황한 것과 또 이렇게 삭도를 금할 것을 얘기하는 그림이 성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하나님의 지시,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삼가 지킬 것,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이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다. 그 외에 민수기 6장 2절 6절 거기에는 나신으로서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민수기 6장에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술을 보지도 말도록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죠? 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적용의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음주 금지, 음식물 주의, 포도주와 술은 뭐하지도 말 것, 보지도 말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대충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술은 보지도 말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내용을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좀 잠깐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성경 21장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년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무엇을 깎게 하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리하고 편지하는 일을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보아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뭘 깎은 이야기 나와 있어요? 머리를 박박 깎은 그런 이야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박박 깎았을까? 그 워낙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뜻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다니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모세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갖고 이 어떤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같이 잘 받아들이고 함부로 성전에도 거룩한 구별된 곳인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모세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언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이 모세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깎으라? 머리를 깎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머리를 다른 사람이 다 긴데 팍팍 밀면 더 자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우리 선자는 영감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7일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시린의 결례를 갖추고 기간이 일주일 동안 다 마친 다음에 뭘 깎았습니까? 머리를. 그랬더니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이름이 바로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더 확실히 표가 나왔고 잡혀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 속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머리 깎는 제도를 사도가 따라 사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이제 속죄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에, 그래서 이 결례 기간이 찬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머리를 팍팍 깎고 결례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신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삼손 평생 머리를 안 깎았죠. 어떤 기간만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머리 깎는 일을 하지 않고 장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
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이 침례 요한이 포도주와 토주를 멀리하겠다는 그런 서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의 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이 나실의 서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35장 5절부터 5절부터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찬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1110페이지, 구약성 1110페이지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뭘 먹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뭐 하지 말고 재배하지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어디 가라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네갑 족속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원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언약이 여기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모세율법으로 시작해서 모든 흐름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은 뭐를 멀리했습니까? 포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포도를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포도를 그럼 나도 지금부터 안 먹겠다. 뭐 안 먹을 사람 안 먹고 잡수 싶으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실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니까 앞에 성경 구절 복수하는 곳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훌륭한 부모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자기는 없었어요. 부인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남편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페이지 정과 교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르침은 첫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 했어요?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이 어떻게 자녀를 잘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마땅히 어릴 때부터 행할 길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성기학교를 다닌 경험이 평생 그를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 성기학교 어릴 때 성기학교를 하니까 불교에서도
불교 학교를 하더라. 3, 4살짜리 애들, 또 7, 6살 애들 머리 빡빡 깎여갖고 뭘 공부시켜? 동자승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우느냐가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삼육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한가요? 예. 정말 중요해요. 뭐 삼육 교육 시켰다고 다 올바른 길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삼육 교육 시키게 되면은 삼육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까지 쭉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어머니에 대한 교훈,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교훈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쓰실 만한 사람들 중에 그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생할 때 벌써 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세우실 때 그 아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 어떠해야 할 것을 꼼꼼히 일러주셨다. 이 한 어머니를 교훈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어머니가 되어야 할 모든 여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기셨다. 만일 만화의 아내가 당시의 일반화된 관습을 좇았더라면 그의 신체의 조직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약화되었을 것이며 그의 아이는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하여 함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다.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그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어떤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먹는 그대로 아이가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여자들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뭐가 부럽다는데? 다시는 뭐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여인에게 또 여자가 부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엄마라는 단어. 애들이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밥만 먹고 커갖고 엄마. 남자도 하나님께서 젖을 좀 주시지 잘 키우게. 근데 엄마에게만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을 하게 했어. 그래서 이 엄마 배고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늙어서까지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하는 그런 모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갖고 사람들에게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여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자녀를 말씀으로 디모데처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 되었을 때 12살 저부터 5학년 나이 5, 6학년 나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굴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가을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몇 살 때 올라왔습니까? 12살 때 올라왔어요. 6월절을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첫 번째 올라갔는데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이 없어졌어. 소년 예수가. 자연히 친척들 애들과 함께 떠들고 놀아면서 잘 따라오랬더니 했더니 시대의 소망인들 말씀 보니까 저녁 때 잔짜리 하려고 했더니 도와주는 손이 없어진 거예요. 늘 심부름 잘하고 알아서 척척척 말 잘 듣고 물 떠와라 뭐 텐트 갖고 와라 뭐 말뚝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해놓은 그 도와주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 만에. 어디서 찾았어요? 다행히도 절이라든지 뭐 서당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소년 예수 12살짜리 애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머리가 허연 납비들과 함께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질문 응답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런데 이 부모를 잊어버렸으면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갖고 엄마 어디 갔냐고 아빠 어디 갔냐고 난 난리 치면서 찾을 줄 알았더니 찾기는커녕 3일 동안 뭘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거들 떠보지도 않고 랍비들과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장로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누가복음에는 뭘 물었는지 뭘 대답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뭘 물었고 뭘 대답했습니까? 뭘 묻고 뭘 대답했을까요? 응? 성경? 뭐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짐작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배운 교육이 첫 번째 구속의 신비. 이 12살짜리 소년 예수에게 그 6월절 모든 예식은 십자가와 관련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구속의 신비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면은 랍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다윗과 왕과 같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왕과 같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수고 정말 이순희 장군처럼 위대한 장군이 되어갖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저기 6월절 양 죽어간 양을 가르쳐서 저 양은 도대체 누구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하지. 그럼 메시아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에요? 죽어야 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과 모든 제사 의식은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장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양 잡는 거는 메시아가 당신들 랍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다 총칼고 점령해갖고 다윗 왕국처럼 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 양 잡는 거 보라고. 양 잡는 건 메시아는 죽으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 잡지 않느냐? 그게 랍비들이 심히 기이 여기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안 받은 어린 아이로서 성전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구속의 신비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죽어야 할 것을 깨달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할 구원의 신비와 사명 깨닫는 나이가 12살 때.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자기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장차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지 헐날할지 장차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또 뭘 깨닫는 장소입니까? 성전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누구 만나는 거?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 성전은 바로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48절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랬더니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 이 12살짜리 아버지 애가 벌써 우리 아버지는 가짜다는 것을 깨달아. 이게 일찍 깨달아야 돼? 늦게 깨달아야 돼? 아, 근데 이 10살짜리 소년 예수가 어디 가서? 성전에서. 요셉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누가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 요셉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이거 키워놓으니까 10살짜리도 키워놓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라는데 아마 섭섭할지 모르겠어. 내 아버지와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누굴 만나는 곳이에요? 친정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누구야? 김영선의 친정 아버지가 누구야? 남자가 친정 있어요? 남자 친정 없어요. 남자의 친정 아버지는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친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는 올바른 인성교육, 효도. 예수님께서 50절 그 말씀 하시니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제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아버지라 했더니 내 아버지라고 해. 친아버지라는 걸 벌써 깨달았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혹시 얘기했어? 뭐 주부끼리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았을 때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51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아버지에서 이르러 어떻게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미련하고 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 만물의 이치와
사등을 깨달은 아주 지혜가 충만한 소년이었었는데 요셉은 목궁스러워서 목궁을 운영하고 이 마리아도 역시 미천한 여인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부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아들은 어디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법대 나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찾아갈라래 안 찾아갈래? 창피해서 졸업식 오지 마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마는 시장에서 그냥 거기 나물 장사나 하고 졸업식 때는 우리 애인만 데리고 졸업식 사진만 찍을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동안 다 키워놨는데 이렇게 벌장머리 줍시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하니까 오지 마시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모가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건 놀라운 효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미천을 할지라도 학력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나만큼 컴퓨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만큼 핸드폰을 잘 못 다룬다 하더라도 컴맹이를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여 받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배울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다.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과 성전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성전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므로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사명을 배우고 아버지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삼손이 어릴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무엇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양육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사사로서 책임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도 성전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한 이상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모범을 배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또 나시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올바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